한 걸음 십자가를 향해.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일본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종하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정혜겸 선교사입니다. 저는 이 모임에 이게 거의 처음이고 이 앞에 서는 것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선교 보고라도 소식을 전하면서 앞으로 저를 기억만 해주셔도 오늘은 성공이 아닌가 싶고요. 그 전에 제가 제대로 보고도 못 드리고 연락도 못하지만 항상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일본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여기 와서 좀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런 시간이 있다 그러고 보고를 좀 하라 그래가지고요. 제 USB 있는 거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커피해 왔거든요. 혹시 앞에 부분에도 좀 자료가 남아있는 게 있는데 엄마 좀 나눠주실래요? 예, 혹시 안 갖고 계시는 분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요 10분인데요. 어쨌든 주님께서 10분 동안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일본에 처음 간 것은요 1986년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나고야대학교에 대학원에 연구하러 갔다가 91년에 헌신을 해서 그다음부터 이제 풀타임으로 주님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제 일기사역 이렇게 제일 첫장에 되어 있는데요. 91년부터 2019년 그렇게 사역하고 있는 중에 우리 김강신 목사님 그리고 우리 GMI와 만나서 2004년에 화성 선교사가 되어서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일이 참 많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저희 나고야 일만 잠깐 말씀드리면요. 일기사역은 1991년부터 2019년까지 다른 지역은 여러 가지 특별한 사역들도 많이 하시는데 일본은 거의 선교하면은 목회 사역 한국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주신 교회를 중심으로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때 GMI 관련해서 TD라든가 그레이스 엔카운터라든가 바스켓 오퍼레이션 같은 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요. 어쨌든 저희 같이 일했던 그룹 안에서 좀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사역들이 도중에 좀 멈췄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어쨌든 그 어려운 일본에서 은혜를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2019년 목회 사역에서 이제 완전히 일본 순회 사역자 선교로 바꾸는데 그동안까지 거의 1000명 이상 저희 교회를 왔다가 가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참 기적 같은 일이라고 제가 항상 그러는데요. 저희는 예배 드릴 때 새로운 사람을 소개하지 않은 예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7, 80명에서 한 100명, 120명까지도 있었는데 계속 이제 오고 가고 하는 그런 사역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한 190명 정도 세례를 주고 유아 세례다 150명 정도 주면서 어쨌든 재미있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일본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일본 목사님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열악하더라고요. 보면은 이제 일본 현재 상황이 잠깐 여기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김 목사님도 항상 그러셨는데 그냥 교회 하나 가지고 붙들고서 그러지 말고 일본 교회, 일본 목사님들을 위해서 좀 사역을 하라 굉장히 많이 그러셨거든요. 그런 가운데 57살 때부터 이제 주님한테서 뭘 받거나 비전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닌데요. 하나님한테 아버지 목회 사역은 예순까지만 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땡깡을 부려가지고요. 억지로 그래서 61살에 허락을 받아가지고 지금도 굉장히 젊은데요. 61살에 후임 목사한테 그동안 해왔던 목회 사역을 넘기고 61살부터 이제 어쨌든 일본 목사님들과 일본 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역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회 이름이요 보면은 두 번째 페이지인가요?
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까지 선교회라는 걸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61세 목회 사역 은퇴, 이거는 뭐 선교 사역이나 이 사역을 은퇴한 게 아니고 목회 사역을 은퇴한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번 선교대회 왔더니 아니 젊은데 왜 벌써 일을 가두고 막 그러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좀 쇼크였어요. 아니 제가 이 목회 때보다 좀 더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한경 목사님 보자마자 아니 뭐 나이도 젊으시대고 벌써 노시면 뭐 하세요 그래가지고 근데 만나는 분보다 다 그러시더라 해서 엄청 제가 좀 쇼크를 먹고 가긴 갔었는데, 어쨌든 사역을 간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해왔던 목회 사역에서 이제 새로운 이기 사역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본 목사님들이 정말 굉장히 어려워요. 안 그런 교회도 있지만 평균 예배가 뭐 30명이 안 되니까 어쨌든 경제적인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돕고 축복하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91년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여기 세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2020년에는 90개 교회를 142회 방문하고 2021년에는 176개 교회를 301회, 2022년에는 253개를 391회, 23년에는 231개 교회를 328회, 24년에 182개 교회를 302회, 25년에 여기 오기 전까지 55개 교회를 67회 방문을 했습니다. 저도 이거 이제 나중에 정리하면서 보면, 이거 어떻게 다녔지 싶을 정도로요. 정말 기적 같은 또 은혜를 주님이 주셔가지고, 지금 어쨌든 일본 교회하고 그냥 재미있게 교제하면서 다니는, 특별한 어떤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요. 너무 목사님들이 어려우니까 절대로 가서 뭐, 일본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무슨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도울 수 있는, 물론 그래도 이제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쪽 그 목사님들이 뭐 교육이 안 됐거나 뭐 지식이 없거나 베이스가 없어, 이게 아니고요. 뭐 한국 목사님들은 똑같은 거 다 아시고 다 공부하시고 다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어쨌든 너무너무 현실적인 상황이 어려우니까 완전 다운이 돼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가지고서 그들을 돕고, 뭐 한 달에도 한국에서 어떤 분들이 와서 많은 것들을 얘기하고 제시하고 막 그래도 좋은 모습으로 도전도 받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거기는 한국이야, 우리는 왜 이럴까,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서 어쨌든 지금은 개인적으로 이제 교제하면서 그분들 그냥 이야기 들어주고, 시간 되면은 식사 같이 나누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분들이 힘이 나면 교회가 살고, 그분들 자녀들이 조금 괜찮으면 또 목사님들이 힘을 낸다라는 생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갔었을 때 한 8,000개 교회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좀 줄어서 7,000개 정도인데요. 현재까지는 한 750개 교회를 지금 다녔습니다. 그래서 뭐 사역 내용이라는 것도요, 특별한 건 없는데, 여기 보시면 매주일 초청교회 설교,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제 만 6년 지났는데요. 한 3년 전부터는 참 감사하게 매주 어디선가 일본 교회에서 초청을 해서 일본 교회 가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설교하고 같이 이제 마친 다음에 이제 교제하는 것, 왠지 짠 것 같지만 그런 걸로 이제 많은 목사님들도 힘도 좀 얻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어딘가 다른 지역에 이렇게 교육 갈 때 가면서 들르고 또 이제 돌아오면서 이제 들르고 이런 사역들을 계속 하는데, 그러다가 교제가 좀 이제 깊어지게 되면 가서 일주일에 한 번, 어떤 때는 2주일에 한 번, 3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가가지고 계속해서 얘기 들어주고 교제하고 상담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엽서 써주고요. 어쨌든 작지만 그분들이 힘을 좀 낼 수 있는 일들을 저와 집사람하고 저희 가족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좀 다니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선교 현황을 잠깐 봐주시면요, 혹시 이제 이거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기억하시고 기대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뭐 통계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일본이 이 기독교 관련 통계가 제대로 되어지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현재는 7,000개도 안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복음적인 크리스찬은 옛날에 뭐 1% 이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요. 그럼 모든 교회라고 하는 이단이나 뭐 천주교 다 넣어서 그렇고, 복음적인 크리스찬은 한 0.4% 정도라고 그러고요. 교회는 7,000개 정도.
주일 평균 예배자 수가 30명 미만. 그리고 이게 가장 이제 문제긴 한데요. 일본 목회자의 고령화를 해서요. 이 그래프가 있는데, 목사들의 평균 연령이 60대, 거의 70대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목회를 한다기보다 그냥 교회를 지키고 있는 그런 수준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이렇게 되냐면, 후임자를 누군가 이제 초청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후임자하고 지금 있는 목사님을 같이 서포트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그럼 목사님들이 많은 경우 그 교회들이 어떤 교회들이냐면 목사님들이 막 3, 40년 전, 한 5, 60년 전에 이제 조금 이제 일본이 부흥 같은 시기가 있어서 그때 다들 이제 주님 만나고 헌신해서 그분들 재산을 다 들여가지고 교회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뭐 잘해요. 50명 들어가는 교회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물론 동경 오사카는 큰 교회가 있지만, 근데 이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고 성도들은 별로 안 늘고, 그러고 이제 후임이 누가 와도 이분들의 생활을 보장해주거나 다른 데 아파트를 장만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니까 그냥 교회에서 계속해서 이제 지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계속 고령화되고 뭐 성도들 더 목회가 안 되니까 더 어려워지고 이런 상황에 교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매주 가서 설교하는 교회도요, 뭐 한 10명에서 많아야 20명인 정도 이제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교회들이 이번에 의외로 많아서 일본 목회자들의 고령화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기도해 주시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일본의 성도님들의 고령화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거의 뭐 교회 방문하면은 저희 교회는 뭐 그 목사님이 평균 연령이 제일 나이가 그 교회에서 제일 적으신 거예요. 나머지는 다 뭐 70 이상 막 그래가지고 우리는 평일날 잘 모이지도 못해요. 어디 가려면은 저희가 라이드 뭐 해야 되면 많이 이러면서 이제 지내신 교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는 가가지고 어떤 프로그램 가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막 그런다 하더라도 쫓아오지도 못하고 거의 뭐 잘 할 생각을 잘 못해요. 근데 굉장히 갈급하긴 어쨌든 그런 이제 상황이 좀 있지. 그래서 경제적으로 밀자립이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 부부관계가 엄청 안 좋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것도 물론이고요.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몸도 그러다 보니까 병을 갖고 계신 분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모님들도 다들 이제 사모님들이 정신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으신데 일본 교회는 목사님, 사모님들도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정신적으로. 그리고 이제 젊은 밑에 보면은 신학생이 없던데 젊은 헌신자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을 보니까 신학교 가려고 하질 않아요. 목회자가 되려고 하지가 않아서 100년 이상 된 그런 신학교들은 지금 신입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전체 1, 2, 3, 4학년 합쳐야지 5명, 10명 정도 이제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정말 열심히 애써가지고 젊은 이제 목회자가 돼가지고 어느 교회 가면 한 5년 이내에 또 간두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거의 교회가 뭐 몇십 년 돼가지고 거의 어른들만 있잖아요. 근데 뭐 이제 30살, 뭐 35 가가지고 하다 보면 거기서 이제 치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다가 정신적으로 어려워지고 힘들어져서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목회자를 만들었는데 5년 정도 전보다는 아니지만 버티고 간두는 그런 젊은 목회자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모모교회가 800개 정도, 이것도 뭐 통계는 확실하지 않지만 700개에서 800개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다니다 보면 한 목사님이 2개 교회, 3개 교회 경험만 많이 있는데 지금 같은 상황이면 이제 거의 일본 교회가 물론 성령님이 어느 날 만져주시겠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통계적인 상황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제 위기가 있죠. 그래서 일본 교회 교단들이 좀 모이면은 2030 문제라는 걸 가지고 항상 토론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2030년이 되면 여기 쓰여져 있지만 일본 인구 중 3분의 1이 65세 이상이 되고요. 일본 목사의 3분의 2가 75세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교회 반이 무목교회가 되거나 합병을 하거나 해산의 위기에 있다라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이제 일본 교회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하시면 기대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근데 이것만 봐가지고는 어쨌든 어렵고 힘들고 대책이 안 쓰긴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대책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까지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게 저가 되든 또 이권에서 사역하는 많은 분들이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만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버티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좀 대표에서 좀 멀긴 하지만 기회가 될 때마다 일본에 놀러 오시길 바랍니다. 뭐 일본에 오세요 그러면 가가지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특별한 사역도 하는데 가서 뭐 관광만 하고 와요. 그런데 관광만 하더라도 오시길 바래요. 저는 정말 일본에서 살면서 여러분들이 일본에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길 가다가 아니면 어디 식당에서 어디서 그냥 서가지고 예수님 그러면 그 땅이 창조가 되고 나서 한 번도 그 위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곳이면 그 땅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죠? 그런 거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냥 오셔가지고 다니시기만 하시다가 그래도 혹시 제 생각나면 한번 들러주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여러분 다니시다가 일본 교회 가가지고요. 일본 목사님들하고 그냥 여행 보다가 잠깐 들렀습니다. 기도 같이 하고 한국 조금 드리고 저는 그런 것들이 일본 목사님들한테 그분들이 버틴건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를 그분들이 깨닫게 되면 그분들이 서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희는 할 수 있으면 일본 목사님들 여기까지 못 오지만 한국으로 이제 뭉쳐가가지고 그냥 가서 뭐 세미나 이런 거 일본 목사님 또 그런 거 가서 놀러 간다 그러면은 그런데 죄의식을 갖고 아주 정말 철저하게 열심히 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가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좀 놀다 오시고 우리 MK 애들도 갔다 오고 그러면 좋겠다 싶기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요즘은 한국에서 밖에 선교로 오고 싶어하는 데들 일본 교회들하고 이제 매칭을 시켜주는 것들을 요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정말 또 가능하시면 그룹에서 일본 목사님들 아니면 자녀들 그냥 와서 2박 3일 놀다 가세요. 다른 것보다도 이것이 그들한테 저희 자녀들이 그랬거든요. 우리 애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게 거기서 이제 왕따라는 게 시작될 때 외국 이름을 쓰는 게 없었죠. 그래서 우리 딸내미가 4학년 때 엄청 착하거든요. 큰딸이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좀 보자고 오랜 데서 우리 애가 뭐 잘해가지고 상 받나 그러고 갔더니 뭐 하나 이렇게 편지 쓰면 할 때 우리 애가 친구가 없어서 죽고 싶다고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학교에서는 지금 충격이었어요. 저희도 충격이었고요. 엄청 한 번도 우리한테 뭐 할 때 뭐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거든요.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잘 자라가지고 지금은 다 이제 결혼해서 가까운 데서 살고 있어요. 아들, 딸인데. 근데 우리 애들한테 좀 힘이 됐던 게 딴 게 아니고 우리 김 목사님 오시거나 아니면은 GM에서 하는 다른 팀에 가가지고 팀 멤버로 섬기고 이런 것들을 우리 애들한테는 어떻게 하나의 커다란 힘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일본은 물론 믿는 사람들이 적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비전도 종족 지역이 아닙니다. 교회가 이미 7,000개 이상 있고요. 목사님들도 그 정도 있고 한 6, 7천 명 있고요. 성도들도 있어요. 오늘 일본은 전국이 부흥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기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애쓰고 기도하고 헌신했던 많은 분들이 씨를 뿌리고 물 주고 그죠? 마지막에 혹시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주님 저를 사용해 주셔서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여러분들 오셔가지고요 열매를 거두는 그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항상 기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숲을 속에서 길을 열어 주님의 손길로 땅을 씻네